오늘의 그 주제는 신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로 잡아봤습니다. 인간이 무릎 꿇고 빌면 무조건 도와주기만 하는 존재여야 하는 게 신인가?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 움직인다. 비물질은 물질을 움직이게 되어 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청기의 어둠의 우주는 보이는 지기의 밝은 우주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청기는 운용의 주체인 것이고 지기는 활동의 주체인 것이라, 그로 인해 인기가 청기의 원소로서 지기의 세포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결국은 보이지 않는 청기원소 인기가 보이는 지기의 세포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삼위 영이 되는 것이고, 인간은 그로 인해 만물의 영장으로 자리한다. 그리고 이 인기가 인육을 쓰면서 그 생각적 차원을 발현시키는 게 인기인 것이고, 또 인육은 언제든지의 물질을 생성시켜 인육의 안정을 위해 생각의 IQ를 발동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각은 지식적 차원을 쌓는, 보이는 차원을 쌓는 생각의 에너지원이라면, 지혜는 보이지 않는 그 비물질 차원으로서 보이는 생각의 차원을 견주어 균형을 이루어 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 나를 위한 것은 보이는 차원이라고 한다면 너를 위한 것은 보이지 않는 차원이다. 지식은 만물을 쌓는 것이고 지혜는 주어진 것 찾아 쓰는 것이라, 보이고 보이지 않는 차원이 존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육생은 물질 문명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고, 인생은 이루어 놓은 물질 문명의 그 쓰임을 다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 지식과 지혜의 차원이 여기에서도 이렇게 나누어진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육생살이 이보다 쉬운 행위가 또 어디에 있어? 기복적 삶의 형태,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 뜻이 앞서 얘기했지만, 인간이 무릎 꿇고 빌면 무조건 도와주기만 하는 존재가 신이어야 하느냐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삶의 진정성을 배우려 하기보다는 빌면 도와주겠거니 하는 기복의 모델로 사는 게 전부라. 바르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 그르게 펼쳐지는 육생 행위에 빠져 살아가다가 다른 게 바른 것쯤으로 알고 살아가고 있고, 그게 고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분별이 흐트러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육생을 살아가면서 인간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육생이 무엇인지 모르면 인생의 차원을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인간은 힘의 논리에 묶여서 생각적 차원으로 육생 물질 문명만을 이루어 살아가고 있고, 머리 똑똑하고 지식적 차원에 꽉 쌓여진 이들이 정권을 잡고 경제를 뒤흔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행복하지 못한 것이에요. 빈익빈 부익부 쏠림의 현상이 너무 일어나 선순환을 일으키지 못하는 이유는, 선순환은 지혜 천에서 지식 지로 흘러 인간에게 흘러 들어가야 하는데, 이 지식적 차원이 너무 꽉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청기의 지혜는 없어요. 지식의 지기만이 있기 때문에 순환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생 물질 문명을 가리켜 갖고 하나같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천루라. 힘의 논리. 이것은 조만간 없어질 거고 무너질 것이다. 나의 삶이 망했다고 하는 이유는 모두가 청기의 지혜가 없이 지식의 지혜, 그 지식으로서만 살아가다가 일으키는 일들이라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육생이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는 육생을 살아가고 있어. 그 1대 36년, 3대 108년의 끄트머리에 있어 이리도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가증스럽게 살아가는 지식인 때문이라 이들이 정권을 갖고 권력의 힘을 빌려 살아가는 이들이고 육생양을 위해 경제적 차원의 삶을 이끌어가는 이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쓰임을 다하는 정신량이 부과된다면 선순환을 이룰 것인데 선순환은 상층에서부터 이루어져 중층을 통해 하층으로 내려오는 것이라 선순환을 잘못하고 선순환을 잘못 이해한다면 상층에 있는 지도자 계급들이 자기 계급에 또 자기가 가진 것을 잃을까봐 두려워 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1대 36년, 3대 108년의 막바지에 이렇게 진통을 겪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미래를 내게 아니라고 말하는 이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요. 미래는 모두의 것에 하는데 이 미래가 내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이들이 누굴까요? MZ세대들이라는 것이죠. 그 세대들이 세상에 나오면서 3폰이, 5폰이, 7폰이 이상한 차원의 말을 만들어내기 시작했고 이들이 성장하면서 알 수 없는 이기적 차원의 세상이 비춰지고 있어요. 이들을 낳은 부모는 이타적 삶을 위해 나름의 발버둥을 치는데 이들은 개인적인 성향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죠. 왜 그럴까? 무엇 때문에 좀 더 이타적 삶의 행위를 사고 살아가야 하는 세대가 이기적인 성향으로 바뀐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이타적 행위가 결국 이타적에 있지 않고 이기적 행위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들에게 육성량의 정신량을 불어넣어 주어 그 쓰임을 다하는 행위를 다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MZ세대는 신인류 세대입니다. 신인류 세대는 선순환을 일으킬 때 그 행위를 다하는 그 세대라는 것이죠. 선순환 세대라는 것이에요. 왜? 1대는 뿌리고 2대는 몸통이고 3대는 가지라. 결국 가지에서 열매를 맺을 때 이 열매가 뿌리로 돌아가 순환을 일으켜야 되는데 이 가지의 열매가 치우쳤으니 골고루 먹지 못해 자연 발생적으로 이들 세대는 이기적인 성향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미래를 내게 아니라고 말하는 이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태를 살펴보면 그렇다면 이 미래는 누구의 것인가요? 가진 자, 있는 자, 누리는 자들 것인가요? 선순환의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이들일 것인가요? 보이지 않는 천의 음의 기운으로서 운용의 주체의 기운은 어디 가고 삼라만상 보이는 그 에너지, 지의 기운만으로 운영을 해 나가다 보니 지금의 이 세상은 마천루 뿐이라 모두가 신에 의해 모든 게 적용된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육생은 주어진 것을 찾아오는 신이 이끌어온 시대라고 한다면 인생은 아쉬워 찾아온 내 앞의 인연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그 시대라는 것이죠. 미래는 신의 것이 아니고 인간의 것이죠.
결국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인육을 통해 인기에 도달해야 하다 보니까 육의 안위가 무엇보다 중요해요. 육의 안위는 욕심이고 이기적인 것이고 내 욕심으로 발현되는 것이라. 이게 가지의 열매에 골고루 분포되어 육생량을 생산했다면 3세대, 우리 MZ 세대는 이렇게 이기적인 성향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치우쳤기 때문에, 그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드러나는 게 이기적인 성향이라는 것이죠. 다시 이 세대의 에너지는 뿌리로 돌아가요. 순환을 일으키기 위한 것에 있기 때문에. 자, 최초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절대적으로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게 저마다의 그 인육을 위한 육을 건사시킬 때만이 내가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 극도로 이기주의 삶을 살아갔어요. 그러므로 인해 운용의 주체 지도자든 군주군, 군왕이건 심의 논리로서 만백성을 이끌어가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기의 정점은 이탈을 보기 위한 것에 있어요. 이기의 정점은 심의 논리로서 저마다 나 살기 위해 악의 다툼으로 발부둥치는 시대라. 그게 2024년 전후로서 모든 행위가 비춰질 것이고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진정한 이타적 행위가 무엇인가? 먼저 주고 후에 받는 선순환 행위가 공정이라는 사실을 깨우쳐야 하는데 이 선순환은 누가 일으켜야 하는 것인가? 이것을 깊이 있게 돌이켜봐야 한다는 것이죠. 육생살이 선천시대는 신에 의해 살아가야 하는 시대라고 했다면 인생살이 후천시대는 내가 만들어 나가는 시대라. 이에 필요한 것은 정신량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육생의 유익함은 인생의 행복함을 위한 것에 있으니 쓰임을 다하는 에너지가 필요한 것이죠. 육생의 유익함, 많은 유익함을 주는 것이죠. 편리함을 가져다 두는 것이고 육감을 위해, 오감을 위해, 오미를 위해 눈을 즐겁게 하고 코를 즐겁게 하고 입을 즐겁게 하고 귀를 즐겁게 해서 정신량을 흐트러 버리는 세계가 육생의 시대라는 얘기예요. 그게 유익함이 될 수도 있고 해함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유익함과 해함은 결국 인생의 행복함을 위한 것에 있어요. 조화와 균형, 서로가 견제해 나갈 때 그 쓰임을 다하는 에너지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또 한번 되새겨 봐야 할 것은 우리는 신에 의해 빌게만 하면 신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처럼 형상 앞에 우상 앞에만 가면 왜 그렇게 경건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진리를 가르쳐주는 진실을 일깨워주는 이 법문 앞에만 쓰면 귀에 달콤함을 가르쳐주는 또 눈에 달콤함만 비춰주는 그러한 것들에 치우쳐져 그러한 것들의 앞에서는 박수치지 마. 진정한 진리는 진실 속에 묻어 있고 진실은 그렇게 크게 맛이 없는 것쯤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분별하고 판단하기가 쉽는 것이죠. 하지만 진리를 찾는 자들은 어떤 것에도 치우치질 않아 나의 가치적인 삶을 추구해 나가게 되어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해 육생이 뭔지 깨우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무속인들이 섬기는 건 귀신이고 기독교인들이 섬기는 건 하나님일까요? 왜? 무속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안 가는 것이고 기독교인들에게만 하나님이 가는 것일까요? 내가 어디에서 태어나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 모든 것은 방편으로 주어지고 있고
방편적 행위를 다하고 있습니다. 방편적 행위를 다하고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자연을 영접하기 위한 것에 있는 것이에요. 무속이 있다. 인격신들에 의해 나의 모든 것을 맡겨버리면 하나님의 기운을 처단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기운은 무엇일까요? 진리라 할 수 있는 것이고 진실이라 할 수 있는 것이고 대자연의 가르침이라 섭리있지 순리가 담겨져 인간 생활에 지극히 일용할 양식이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러한 하나님의 가르침은 인격 신들을 통해 우리는 마주하는 것이에요. 무속인들이 섬기는 숱한 신, 그 인격 신, 그리고 기독교인이 말하는 십자가, 거기에 목사는 목사들 대로의 목사님들의 기운이 있고 조상 대신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 목사님들과 함께 하는 그 조상 서인들은, 대신들은, 인격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목사님을 통해 나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진정성, 그의 진리는 얼마만큼 이 목사님들이 깨우쳤느냐 하는 것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것이에요. 큰 교회가 있고 작은 교회가 있고, 그래서 이 가르침에 따라 이 기독교도 저마다 종파로 나누어져 오는 게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두려운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위해 노력했다라면 그 하나님을 닮기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게 본질인데, 문제는 이 하나님을 공부를 해놓고 누가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있느냐, 그거에 기싸움만 해대고 있으니, 행위가 따르지 않고 있으니 거기에 머물러 멈춰버리는 것이에요. 모든 것 대자연을 영접하기 위한 방편으로 주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무속이라 얘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한 가르침 법문을 외면하고 그 무속의 신앙의 대상이 되어버렸던 인격신의 가르침이 진리인 것처럼 그 술에 빠져들어 살아가니 무속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들은 무속에 길들였더니 한결같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빌면 도와준다는 개념이 머릿속에 자리하고 있으니 진정한 가르침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에요. 인격신의 가르침만 따르다 보니 천기에 내리는 천지 대자연의 가르침이 없어요. 그러한 가르침은 일명 뭐라고 할까요? 마천루의 가르침이라. 천기가 처단된 지기에 따른 지기의 가르침이다. 그러니까 천기가 처단이 됐으니 선순환의 이치가 무엇인지 어찌 알고 수루의 법이 있다는 사실을 어찌 알겠어요.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신앙도 그 하늘에 계신 하나뿐인 님의 가르침, 그 법을 전수하기 위해 자리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제하고 그대들이 따르고 믿는 그 형상에 매달리는 그 인격 신들이 가르치는 것에 국한되어 있으니 마천루가 될 수밖에 없어. 거기에 매달리는 그러한 이들은 그만큼의 삶을 살아가다 나의 삶의 고통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어요. 대자연의 진리를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표적을 고스란히 받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 숱한 신앙의 진정한 하나님의 진리의 법을 실어서 가르침을 통해 선순환을 일으킨다면 그거를 믿고 따르는 자들은 어렵지 않을 텐데, 그런 곳이 하나도 없어 믿고 따르면 된다는 무속적 차원의 신앙에 얽매여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이, 진정한 종교는 그 신앙에
천지 대자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가 따를 때만이 종교로 승화되어 사람답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천상천하 모든 인격 신에게는 하나님의 기운이 서려 있습니다. 외면하는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면하는 우상,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는 우상만을 섬기기 때문에 사이비가 자리하는 것이고, 또 우상에 무릎 꿇고 비는 우스꽝스러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차원의 삶을 살아가라고 누가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 누가 부지키고 있는 것입니까? 잘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에 따른 가르침은 대자연의 법도라. 외면하면 무속일 수밖에 없고 사이비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물의 지기는 무국의 청리를 잡고자 함에 있습니다. 만물의 지기는 무국의 청리를 잡고자, 손잡아 나가고자 함에 있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그 기운을 잡지 못하는 지기의 만물은 생명력이 없는 마천루에 불과할 것이고, 결국은 거기에 매달려 살아가는 그 삶들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진리를 외면했다는 것이고 진실을 외면했다는 것이라 논리에 매달려 가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천은 뿌리예요. 뿌리가 없는 몸통에 매달려 살아가는 꼴은 뿌리가 없으니 가지에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라 그의 삶이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 것은 불보듯 뻔한 노릇이 아닌가. 지기에 청기가 부게 되면 대자연의 섭리가 적용되는 것이고, 부가 되지 않으면 마천루일 뿐이라 육생사례에서 한 뼘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인간 세상의 실상을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섭리, 이치, 순리가 대자연의 가르침임을 잘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섭리, 이치, 순리가 추구하는 것에 뭐예요? 먼저 주고 후에 받는 선순환이 공정이라. 이 공정을 위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 먼저 줘야 하는 것일까요? 자, 모든 집착과 한은 물질 인육에서 발생하는 것이고, 또 발생하다 보니 이 인육을 벗고 저승으로 돌아갈 때 이 한, 집착과 한은 비물질 인기에 서려 갖고, 저승은 집착과 한이 쌓인 공간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승에 있어 그 나의 조상이 찾아왔고 나의 할아버지가 찾아왔고 나의 어머니가 꿈에도 보였다고 나를 도와줄 것이라고 어머님, 아버님, 할아버님 도와줄, 집착의 한의 꼬리에 물려 있는 것이라 그러한 분별 없이 도움을 받았다면 그 받은 도움이 청기에 서린 선순환 행위를 다하지 못한 것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잘 갈 것인가 잘 알아야 할 것이며, 만약에 받았다 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유지해 나갈 것인가, 영위해 나갈 것인가, 이에 따른 공부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집착과 한은 사랑하며 살아가지 못할 때 찾아드는 것이고, 사랑하며 살아가지 못할 때 번뇌와 망상은 그 인기 안에 찾아들고 있어요.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갈 때 집착과 한이 찾아들므로 인해 번뇌 망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인육을 벗으면 번뇌 망상은 집착으로 자리해 본주를 찾아 본향으로 돌아가지 못해 악기, 탁한 기, 쉽게 해서 악령으로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을 통해 모든 못된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그 법문은 내가 다시 한번 자세하게 시간을 내어 해 나가겠고, 오늘은 시간이 없는 만큼 그 탁한 기운, 번뇌와 망상으로서 똘똘 뭉친 또 집착과 한으로 쌓여진 악기들이 악한 일을 저지른다. 또 악하게 사는 인간과 치우친 인간과 어떠한 상관관계를 이루어 나는 것인가. 이것을 내가 다음에 정리해 법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원무별 청기의 원소 인기가 형체가 없는 무국의 차원, 곧 나인 것인데 무엇을 붙들어 둘 수 있겠습니까? 붙잡아 둘 수 있겠느냐는 것이야. 그냥 그렇게 저편에 남겨지는 것이에요. 저편은 저승이라는 것이죠. 지기의 세포 인육은 지수 화풍으로서 이편과 저편에도 남겨지지 않습니다. 육은 지수 화풍으로 돌아가는 뭐라고 그랬어요? 마천루다. 그럼 어떤 이들은 그래. 이 마천루가 저승에서 보이는데 어떡할 거야? 그건 집착의 차원인 것이죠. 본질은 없는 것이에요. 육생의 모든 것들은 파편적으로 자리를 하는 것이죠. 대폭발로 인해 만물이 형성됐고 그 만물을 통해 인간은 육생양을 일으켜 육생 안위를 위한 삶을 살아가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그게 집착이 되고 한이 되고 결국은 저편인 저승에까지 남겨지게 되는 것이라. 그것은 비물질이지 물질의 차원이 아니다. 지기의 세포 인육은 지수화풍으로 이편과 저편에도 남겨지지 않는다고 아까도 얘기했고, 또 영원히 지어도 지어지지 않을 것과 한시적으로 자리하는 것들이 있으니 지으려 하지 않아도 지어지는 것들은 있습니다. 이게 육, 마천루의 모든 것들, 지기의 생명체는 지으려 하지 않아도 지워진다는 것이죠. 청기의 원소 인기는 또 인기에 쌓여져 있는 것들은 지으려 해도 지워지지 않고 영원히 남는 것인데, 이 집착과 한마저도 깨끗이 지워질 때 그 인기는 맑아지는 것처럼 하늘로 올라가 그 타양에서 본향으로 돌아간다 얘기할 수 있어요. 한결같이 사랑은 일 안의 육생량에 국한되었으니 사랑, 그 행위의 원망과 원한이 서리게 되는 것이죠. 인기 저승에까지도 함께 나간다는 것이에요. 왜 그런 것일까요? 이 안의 사랑, 정신량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라. 그 쓰임을 다하지 못하고 내 거라는 내 욕심에 갇혀져 있기 때문에 물질 세계 이승의 모든 것들은 비물질 세계 저승에 비춰지는 것들이에요. 만족한 것을 행복으로 받아들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이 먹을수록 기쓰며 어울리라 애쓰지 말라고 말하는 것도 삶의 여유를 찾지 못하면 그 누구와도 여유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누구를 만나도 하나 되지 못한 것에 있어요. 노인은 길을수록 어울리려 찾아가는 삶을 살아가서는 안 돼요. 내가 살아온 만큼의 에너지원이 이득이 될 것이라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찾아오지 않는 것은 내가 그만큼의 이로운 에너지가 없는 것이고, 또 이로운 에너지가 없는데 찾아가 본들 누구와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노인이 거름이 되어줄 때 거름을 통해 뿌리에서 몸통이 줄기가 나와 열매를 맺는 것이라. 이롭지 않으면 찾아가 본들, 기다려 본들 그 누구도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그리고 어떠한 씨로 인해 어떠한 뿌리를 생성시키는 것인가. 아무리 좋은 소리도 자주 하면 잔소리밖에 안 들려요. 근데 이 법문은 안 그렇습니다. 잔소리라 들려도 그대들이 공부를 못하면 하지 않는 법문은 잊어먹어. 엉뚱한 소리만 빵빵해야 돼. 귀에 기딱지가 지도록 들어야 하는 것이 법문이야. 지식적인 차원과는 달리 나타나는 것이지. 이러한 현상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일목요연하게 가르쳐 주는 게 있어. 그러나 이 좋은 법문을 잔소리라 듣고 이에 따른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삶은 부메랑 맞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표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표적이 무엇인지도 못해 하늘을 탓하고 땅을 탓하고 신을 탓한다면 그대는 그 모양 그 꼴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 도는 연법에 맞추어야 하는 것에 있습니다. 연법을 통해 인연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찾는 도는 인기를 위한 것에 있는가? 인육을 위해 있는 것에 있는가? 인기는 운용의 주체요. 인육은 활동의 주체라. 활동 주체는 방편으로 하나 되기 위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활동 주체, 운용의 주체로서 그 쓰임을 다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무라일체의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무라일체의 차원의 삶은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에 있어요. 물질은 사회 조직이라 한다면 비물질은 정의 조직이라. 사회의 조직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정의 조직이 있다. 이 균형을 맞추기 위한 중심잡이 질량은 운용의 주체와 활동의 주체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은 누굴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고 누굴 위해 있느냐는 것이에요. 모두가 악한 이들이 모든 이들 앞에서 악해질까? 그것이 악이라고 소리치고 가리키는 이들이 누구예요? 그런 이들이 악한 행위를 하질 않을까? 선한 행위를 얼마나 할까? 오늘에 이르는 모든 방송 매체가 똑같아요. 보여지는 이들 앞에서는 자기가 잘난 듯 애매하지만 보여지지 않은 곳에서의 그들의 행위는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선은 누굴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고 누굴 위해 있느냐는 것이에요. 선이 무엇이에요? 선이 무엇인지 아는 이 있습니까? 우리가 육생시대에 육생을 살아왔을 때 그때 선이 무엇인 줄 알았습니까? 그게 이기적인 삶이 무엇인지 알았느냐는 것이에요. 그때는 나한테 해야면 그건 악이고 나한테 좋으면 그건 선이라는 아주 단순한 관념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도 모두 그래요. 나한테 좋으면 선이고 나한테 좋지 않으면 악이라는 관념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이들 앞에서는 너한테 좋지 않은 게 나한테 좋은 것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너한테 악한 것이 나한테는 좋은 것이 될 수 있는 것이라. 그 분별을 통해 나는 어떠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인가. 그 중심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 활동의 주체는 운용의 주체를 통해 운용의 주체가 돼야 하는 것이고 운용의 주체는 활동의 주체의 그 중심을 잡을 때 그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 업의 때는 중심을 잡아나가고 균형을 잡아나가는 일에 있지 신에게 빌어서 나의 업을 사하는 일은 없어요.
그 균형은 누구를 통해 잡아나가야 하는 것일까요? 아시아 찾아오는 내 앞에 온 인연을 통해 그 중심을 잡아나가는 것이고 그 균형을 잡아나가는 일에 있습니다. 그 행위는 내가 해야 하는 것이지 네가 해야 하는 것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중심잡이는 어린 육생 시절을 통해 성인 인생 시절에 이르렀을 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식, 육생을 통해 지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자, 지식은 지수화풍, 삼라만상, 치기에서 발현되는 것이고 지혜는 무국의 차원에서 이미 주어진 것이라 이를 발현시키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게 인생활의 후천시대에 있다. 주어진 모든 육생량에 그 쓰임을 다하는 것에 있다라는 이 법문을 마치며 오늘의 그 법문을 여기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